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용줄 영혼을 모혈도 구해주신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환란의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 생활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또 최근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영원 불변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한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외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의 이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의 때를 만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소돔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심판을 말씀합니다. 그 불심판 가운데 유황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리라는 이 말씀은 불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든 어느 한 곳이든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겪는 불과,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사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겪는 그 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9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그리고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우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하신 17장 29절에서 30절에 인자가 올 때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리라, 이 말씀과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여 두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종말이 점점 더디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이 그래서 놓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도둑이 올 때에 예고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도둑이 들어오는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현재 보존하여 두셨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쓸 때에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젓습니다. 밀가루 덩어리가 점점 풀어져 버립니다. 마치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사르실 때에 풀어지는, 다 녹아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풀어지고 불에, 그리고 땅은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과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과 2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는 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이 지옥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타고 있는 불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이 지옥불은 유황으로 된 유황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황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임하시는 심판의 불이 있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고 있는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불이 내릴 때 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대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특히나 이 시대에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을 1독 때로는 10독, 어떤 분은 50독, 어떤 분은 100독 이상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필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 나이를 40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반신을 전혀 서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약 시대, 구약 교회의 신앙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 그는 일어납니다.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성전에 대다 놓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주저앉아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성도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치 안전병이 된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하실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에, 그리고 사후 세계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야기를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성경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조상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 신약 성경 1장 1절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하는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22절 말씀과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습니다. 거주했다는 것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는 곳에 그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이 제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쌓았다는 이 말씀은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단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피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그곳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수풀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물에 수풀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제단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제단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며 그곳에 제단 쌓았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을 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생명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자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 이 말씀이 찬송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6절에 하나님께 떡을 내놓았습니다. 떡을 드렸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가리켜서 그리고 모세는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린 것은 복음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알곡이 산산이 부서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며
온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그리고 우리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그 증거가 우리가 떡을 성찬을 통해서 먹는 의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7절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드린 것은, 이 송아지는 아브라함 때문에 죽은 희생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희생제물은 죽었습니다. 희생제물엔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제단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사건이 지나고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바로 제단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여호와를 위해서 쌓았던 제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와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을 때 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있는, 심판받는 그 광경을 아브라함이 제단에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서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예배 제단에 있는 사람, 예배 제단에 서 있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 불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항상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돔 고모라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 소돔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이 피우듯 하리라,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판받는 불 밖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제단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재앙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떨어뜨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교회에 예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항상 제단을 떠나지 않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온갖 가문이슬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작위로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불 밖에 서서 바라보는 바로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한마디로 불바다입니다. 이 속에 짐승과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불의 심판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불이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왜 어린 양으로 말씀합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불 섞인 유리 바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4절에 주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재앙의 불이 내릴지라도 마지막 때에 재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내릴지라도 심판의 불 밖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항상 예배하는 자리, 재앙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떡을 내어놓고 그리고 송아지 희생 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여기는 피의 제단입니다. 송아지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희생 제물, 아브라함이 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이 제단에 피가 흐릅니다. 오늘날 피가 있는 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 오늘날 살아온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성실하게 열심히 예배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섬김의 자리가 그 제단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섬기는 그 교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어떠한 재난의 불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하여 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과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 시편 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께 날마다 주를 높이는 사람들을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늘 성전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입니다.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성도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하셨던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사단 마귀는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교회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 사역에 결정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는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어디에서? 그 앞에서. 오직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주변에서 성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한 가지 수많은 유튜브 내용들을 보고 자칫하면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셨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음부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비록 몸은 지금 불가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성전에 가 있습니다. 항상 성전 신앙을 사모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재난의 시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항상 변치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상 교회 신앙생활 중심으로 늘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성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